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주인공은 이곳 오늘 본문에서만 잠깐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야베스는 지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야베스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야베스를 언급할 때 보면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불행했고 그 불행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하여서 복된 자가 됐다라는 이 짧은 내용, 그 속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드렸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야베스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의 비결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이 야베스를 그의 어머니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었다라고 해서 이 오제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오제브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이 수고로이라는 뜻이 오제브인데 이 말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 슬픔이라고 지었다는 얘기는 그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너는 슬픔이, 너는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만큼 그의 어머니도 그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아서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야베스가 태어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 불행한 일을 겪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결국은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이 불행한 인생,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지하며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가족과 부모로부터 너는 복받은 인생, 너는 존귀한 인생, 너는 정말 행복한 인생,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제대로 살까 말까 하는데 내가 너 같은 거 태어나서 고생한다.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네가 태어났을 때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면 그는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결국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난 것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을까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린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 야베스라는 자기의 이름, 슬픔과 고통의 수레바퀴 안에서 날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 속에서 내가 괜히 태어나서 우리 부모에게 짐이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불편해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그가 그 야베스와 같은 환경 한가운데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실 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처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오는 그 순간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우리가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고 원어에서는 이 아들이란 단어보다는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지만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성자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를 처음 하나님이 만났을 때도 어쩌면 이 음성을 들려줬을지도 몰라요. 야베스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다. 야베스는 그 이름 그대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은 불행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패배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 슬픔의 운명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지에 대한 내면의 자의식이 바뀐 것입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라는 그 음성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니다, 너는 야베스가 아니다. 너는 슬픔과 고통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야베스의 내면은 변화됐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높아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열등감으로 인하여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자라는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야베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를 난 너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 자랑스럽다 너는 복된 자라는 소리 넌 어쩜 이렇게 똑똑하고 천재니 난 너랑 친구하고 싶다 이런 소리보다는 넌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너 태어날 때 난 너무 힘들었다 너만 없었어도 내가 잘 살았을 텐데 너는 왜 우리 모임 가운데 끼려고 하니 만나는 사람들보다 나를 야베스라고 말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그 한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다. 저는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누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저는 이 보라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울림을 줍니다. 보라는 건 뭐예요? 봐라 넌 새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내면 속에 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혁명적인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봐, 나는 새 거야. 야베스가 아니야. 나는 슬픔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 그것을 아하 포인트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깨달음이 있었나요? 절대로 할 거예요. 아하, 나는 새 것이 되었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봐라, 넌 새 거야. 넌 야베스가 아니야. 넌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야. 넌 왜 그걸 자꾸 모르고 살고 있니? 나를 만났으면서도 왜 그걸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있니? 거기서부터 야베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 내면이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한번 절 따라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하, 나는 새 것으로 바뀌었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야베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주님을 만나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도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하, 나는 바뀌었지. 믿음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 진짜로 새 것이 되었네요. 주름은 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베스는 자기가 바뀐 새 것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그의 인생은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새 것이 된 자를 발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아하, 나는 이제 더 이상 야베스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지. 이 사실, 그게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야베스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저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내면이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것에 맞게 새 것이 잔자 맛겹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야베스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자기 인생이 더 이상 야베스가 아니라 존귀한 자의 인생을 살게 된 그 출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된 인생이라는 내면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처럼 그의 내면이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면은요, 우리는 복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면은요, 복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가 뭐라고 말해요? 아유,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면요,
아마 그 전에 야베스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말도 못했을 거예요. 나를 좀 잘해 주십시오.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야베스인데 내가 감히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말하고 어떻게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근데 그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진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자 주님 앞에 당당히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이런 복을 주세요.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나는 너를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그 당시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큰 민족을 복을 주겠다는.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신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을 만나신 하나님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야곱이 이 내 땅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널 지경이 확장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려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야 되이다. 요셉의 꿈속에서 하나님 무슨 복을 누리냐? 너는 어떤 복을 누리냐? 너희 부모님까지도 너에게 공경의 절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와서 아이고 우리 아드님하고 극진히 절하는 정도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왕쯤 되거나 모든 사람에게 공경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100%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차이점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답다는 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복받은 자답게 산다. 아, 나는 주님 앞에서 새로워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야베스가 아니라 존귀한 자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오늘 복받은 자처럼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그들이 받은 복을 믿고 있었다는 거, 철석같이.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약속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도 받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다고. 그걸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철석까지 믿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걸 언제 이루어 주시나? 아직 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제 마음의 사모함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 믿는가? 아니면 에이 또 하나님이 또 뻥치시네. 제가 뭘 그런 복을 누립니까? 저는 그냥 마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잠시 흔들렸을 때, 사라가 흔들렸을 때 그냥 우리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하나이다. 뭐 이런 마음처럼. 그냥 내가 남들한테 욕이나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더 이상 야 너만 보면 나 슬퍼져 이런 소리만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만 보면 괴로워 이런 소리는 안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지, 새 것이 되었지,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 내가 주님께서 주실 날을 소망하고 살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같은 야베스 같은 인생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저 옆에 요셉이나 주시고 아브라함이나 주십시오. 아무개 집사나 주시고 저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야베스처럼 내 내면에 내 자아가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린 복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복 저 주셔요. 저는 그 복 나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가져온 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기대하면서 복 받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새로운 자아를 가진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설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설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설렘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음을 깨달은 그 내면의 변화의 증거는 바로 그는 비전을 가진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비전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비전을 다루고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여기 이 지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거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경계, 이 영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을 영역 확장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공은 우리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주영 씨 아시죠? 원래 정주영 씨는 그냥 이 농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평생 농사 짓고 살기가 싫어서 어느 날 몰래 요양간에서 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무작정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왔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그래서 쌀집 점원으로 들어가요. 쌀 배달을 하다가 보니까 마치 그 쌀집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쌀집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쌀집 사장님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 당시 때 미군들이 쓰던 이 고철덩이 차들을, 폐차한 차들을 갖다가 이 조립해서 차를 만들고 고치는 그런 산업들이 있는. 그래서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정비소, 카센터를 또 하나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그걸로도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집을 좀 지어야겠다. 앞으로 건설붐이 일겠는데 집을 지어야겠다 해서 이제 조그만 빌라 같은 거, 단독주택을 짓는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목수나 이런 건설사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건축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쌀집은 현대물산이 된 거고, 그 조그만 카센터는요 현대자동차가 된 거고, 그리고 빌라나 이 집을 짓던 이 소위 말하는 동네의 이 정씨는 뭐가 된 거예요? 현대건설 사장님이 된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쌀집을 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쌀이 모자라서 굶주리지 않도록 모든 쌀을 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쌀집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그걸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산이 된 거예요. 내가 이 고장난 이 자동차, 그것도 뭐 미군들이 쓰다 버린 자동차 고쳐서 얽히설키 만드는 그런 장차가 아니라 이 미군들의 차보다 더 잘 나가는 전 세계에 달리는 차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의 비전과 열정이 뭘 만든 거예요? 세계적인 현대 자동차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단독주택이나 빌라 하나 짓는 그런 옆에서 일하는 건축업자 정씨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거대한 빌딩과 그 도로를 만드는 그런 걸 만들고 싶다 해서 현대건설이 된 거예요. 쌀집 아저씨에서 물산의 사장님으로, 정비소 사장님에서 자동차 회사의 CEO로, 또 그냥 동네 작은 집 하나 짓는 그런 건설업자 정씨에서 세계적인 건설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차이가 뭘까요?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주영 씨도 쌀집부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센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공한다는 건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계속해서 확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비전입니다. 비전을 갖게 되면은 지금 있는 이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 그냥 하나님 욕 안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야베스라는 소리만 안 듣고 살기쇼가 아니라 나를 존귀한 자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복이 내 인생 가운데서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지경을 넓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집중합니다.
이것을 그 몰입 아카데미의 대표인 황농분 교수는 그것을 몰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이 하찮다고 생각하면 몰입이 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몰입이 되고 의미가 된다. 제가 이 문장이 무슨 뜻인가 하다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요즘 그 킹스랜드라는 우리 이민아 씨, 소녀시대 유나가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소녀시대 유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안 봐도 유나 씨가 나오면 한번 봅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호텔리어로 나오는 거예요. 호텔리어로 나오는데 마침 이제 그 한번 파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 잔치가 반찬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엉클어진 테이블을 다 정리하면서 식탁보를 아주 꼼꼼하게 그냥 좌우로 한 치의 오차도 안 나도록 깔끔하게 주름 하나 생기도록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 보고 있는 그 주인공을 연모하는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는가? 그럼 뭐 이렇게 조금 있으면 또 와서 사람들이 먹고 뭐 음식물을 흘리면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꼼꼼하게 하냐고 대충 하고 좀 쉬어.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해서 약속과 만남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나를 만드는 것을 돕는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어요. 남들은 여기서 멋지게 브라보하고 보고 이제 나는 옆에 가가지고 그 지저분해진 세탁보나 가져가고 그들을 위해서 물이나 따라주고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 이 청춘이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루를 위해서 내가 돕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저는 그게 그 주인공이 성공하는 비결인 걸 깨달았어요. 의미를 부여해야 몰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제일 호텔 롯데 호텔에 들어와서 호텔리어가 됐더니 맨날 하는 게 남이 밥 먹고 난 쓰레기 묻은 그거나 가져다가 걷어서 주고 그 사람들 술 먹으라고 짜라나 주고 이게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왔나 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몰입이 안 되겠죠. 몰입이 안 되면 결과물도 시원찮을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몰입의 비결이다. 근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저 북한으로 가거나 아프리카로 가는 것만이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은 테이블, 그 음식물을 흘린, 손님들이 음식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이 작은 테이블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비유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의미를 통해서 몰입이 되고 그 몰입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쌀집을 할 때 그래 나도 이제는 쌀집 하니까 굶어 죽진 않겠다. 우리 가족들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면 아마 여전히 쌀집 사장님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쌀집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쌀집이 아니라 무역 상사로 바뀌는 거예요. 미군들이 버리고 나면 그 고철떡이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대충에 끌고 다니면서 그래도 뭐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이런 차라도 팔아서 나도 이제는 좀 차 좀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여전히 카센터 사장님으로 끝났거나 잘해봤자 정비소 사장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미군들보다 더 좋은 차, 찝차보다 더 멋진 차를 만들어서 그 차를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현대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운이 좋아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의미를 부여하자 몰입이 되고 몰입이 되니까 성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 이 황농문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그거더라는 거예요. 몰입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몰입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게 몰입이라고 말하면서 이 몰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몰입이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의미가 부여돼야 돼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미.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부라면 가정에 하나님이 비전을 준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아까 읽은 그 사도행전 2장 17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왜 가족 구성원들을 표현했을까? 물론 교회도 다 이런 연령대가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족은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부부들은 이곳에서 주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주님의 영광을 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일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이고 내가 진짜 조금 더 좋은 대학만 나왔으면,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시험에서 그 시험만 붙었으면, 못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이 월급 몇 푼 받느라고 상사들의 그 눈치 보면서 앞으로 미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하고 살아야 되는, 내가 이런 인생 살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몰입이 안 되죠. 그냥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월급이나 많이 주길 바라고 하는 일도 어떻게 돼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뭐 나만 책임지지 않으면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지경이 넓어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직장의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이루는 곳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면 의미가 부여되니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직장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직장을 통해 내가 지경이 어떻게 넓어지는가를 고민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바로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테이블볼을 까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처럼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그 교회는 부흥이 있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도 그래 나는 오늘 주방 당번이라서 오늘 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빌립이나 제자들에게 그 산상수훈에서 설교하다가 말고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온 서정교회 성도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면서 밥을 짓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었고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점심은 너희들이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받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좀 의미를 부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이 밥을 먹는 거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살이요,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 오늘 주일날 점심에 먹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점심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어떤 피가 되고 어떤 살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의무 부여의 가치를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전에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영성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지 알아차리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음식을 딱 갖다 놓고 그 음식을 장만한 분이 왜 이 메뉴를 정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닭백숙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이 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알로 태어나게 하고 그것이 자라서 한 마리의 닭이 되어서 이제는 이 식탁 가운데 오기 위해서 털이 뽑히고 뜨거운 물에 자기 몸 살을 다 데피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로 나뉘는 것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드시죠. 그때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먹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 닭다리를 물면서 울면서 먹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30명, 40명이 되는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닭다리를 뜯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젖은 닭다리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날 닭백숙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식사를 먹다가 내가 오늘 예수님의 닭다리를 뜯고 있구나. 오늘 닭게장이라 그랬나요? 또 드시기 편하게 또 이렇게 잘 찢어서 주십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그게 뭐예요? 몰입과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보면 제일 속상한 게 뭐냐?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고 쾌락을 탐하고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면요, 비전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기회. 아마 그 쌀집을 처음 정주영 씨가 인사할 때 그럴 거예요. 다 망해가는 쌀집을 나더러 사라 그러면 뭐 내가 손해보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일 것 같지만 그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나라면 이 망해가는 쌀집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쌀을 공급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망해가는 쌀집을 인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비전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테이블에 식탁보를 올리는 그 일부터 비전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보게 되는 그의 내면의 변화의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절망과 싸우는 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절망과 싸우는 자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문제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초등학교 남자애가 공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맨날 노는 거나 저거 게임 좋아하는데 선생님께서 숙제를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너 이거 내일까지 안 하면 회초리 맞을 줄 알아? 그럼 그 아이는 그게 환난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막 울썩거리는, 선생님 내일까지 이거 다 하래. 나 못해. 나 어떻게?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나 저기 내일 병원에 입원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왜 근심이 생겼어요? 환난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공부를 좋아하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자기 인생의 목표이면요, 그 문제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환난이 아니라 문제인 거예요.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엄마, 나 오늘 이거 내일까지 다 숙제 풀어야 되니까 나 찾지 마. 나 TV도 안 볼 거야. 방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려고 몰입할 것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환난과 근심, 문제의 차이는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자기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정주영 씨도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알아서 쌀집이 상사가 되고 또 자동차 정비소가 자동차 공장이 됐겠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환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문제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근심해서 내 인생이 환난이 많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환난 앞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는 순간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돕는다면 그건 더 이상 환난이 아니라 문제일 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해결할 때마다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졌다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된다는 확신. 왜냐하면 내 안에 근심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망과 근심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거예요. 절대 안 해볼까요? 그리스도에는 문제는 있어도 환난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이 흔들리면 근심하게 돼 있고, 근심은 우리 인생을 환난으로 보게 돼 있고, 그 환난은 내 자신을 다시 야베스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근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도 자기 인생에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족들을 다 납치당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따르던 부하들마저도 다윗을 잘못 만나서 우리 인생이 불행이 됐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이 일어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자기 인생에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힘을 입었다. 그 순간 근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용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는 이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용기가 생겨요. 한번 해결해 보자. 그 용기가 그 문제를 이길 때마다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나를 돕고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그 순간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근심이 오고, 그러면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야베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도망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요, 다 강심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강심장이 되는 그 배경은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손이 있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능력이 하나님 되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문제가 환란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근심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용기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구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라는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인생의 운명, 그것을 가지고 나왔던 야베스는 주님께 내어놓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존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자 그의 인생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베스에게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하든 존귀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면 속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야베스처럼 깨닫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이 주는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지경을 넓혀 진정으로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가 아닌 존귀한 자가 되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 나는 새 것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